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예, 우리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새해에는 그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 공동체에 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 주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 주셔서 농으로 목사님 연화장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오미크론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프기 전에 했어서 보낸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해서 다 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다행히 목요일 날 오후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네거티브로 판정이 다시 나와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새해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안에 16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4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그것인데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 선지서 중에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또 에돔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들도 있거든요. 모든 예언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지 모른다. 그래서 예언서는 쉽지가 않아요.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다 엄중하고 무겁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메시지가 어디에 담겼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 않고 돌아서도 소용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에게 확정되었다. 너희의 심판을 너희를 향한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들을 보시면 살구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쇼케트라는 단어인데, 쇼케트와 샤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지켜지다, 그대로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이 심판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북방에서부터 큰 솥이 쏟아져 내려오는 환상, 그래서 이게 번복되지 않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번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책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회개도 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동족을 향해서 그것도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망하였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됐으니까 그 선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담겨져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확정된, 회복되기 어려운 심판을 선포하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우리를 저주하는 거냐.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근데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확정된 심판이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어렵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 자신도 동족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눈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레미야는 확정된, 번복되지 않는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또 34장부터 45장에 보시면 실제로 그 심판이 그 땅에 임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그 이웃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까지가 소개돼요. 특별히 바벨론을 향한 심판까지를 선언하고 있죠. 심판으로 가득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안에 보시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디서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30장부터 33장까지가 그래요. 아주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30장부터 33장에 보시면 그 심판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가장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서, 근데 그 안에도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만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까지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까지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새삼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심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다 그분의 심판이요 징계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녹화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때리고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항상 회복을 향합니다. 그분의 관심은 항상 소망에 닿아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얼마나 그들을 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흥합 가운데 있던 이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분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써가시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새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시간들을 딛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라고 하기보다는 리스타트란 말이 더욱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리가 있어야 스타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데 출발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회복되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되어야 다시 출발할 수 있고, 회복되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올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사업과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과 신앙과 헌신과 열정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내내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매 순간이, 매 시간이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 여러분, 그 이야기가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가득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회복의 메시지,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든 표이기도 하지요. 늘 다음의 표를 저희가 7월, 8월 정도에 결정을 하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경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그래서 이 표를 떠올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날 수 있기 원하는데, 먼저 본문을 보시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회복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이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대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주어를 명확히 밝히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라고 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엉킨 것들을 푸는 것도, 막힌 것을 여는 것도,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서게 하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진 부분 있잖아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원래 내가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깨어지고 상한 부분 말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이것도 참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까지 회복시키실까? 우리에게 몇 번까지 기회를 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해요. 다시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다시란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오드란 단어인데요. 이 오드란 단어는 사실 다시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 의미는 더불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드 너를 이라는 말씀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거듭해서, 내가 중단 없이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또 다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야곱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사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결국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너 또 이렇게 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의 모습은 죄, 원망, 불순종으로 점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중단 없는 용서와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해 첫 자리에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염치가 없다, 낯이 없다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작년 1월에도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아무런 발전이, 아무런 성숙이 없네, 너무 부끄럽다, 낯이 없다, 그런 민망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나는 연약해서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본문을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시 계속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너를 이라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내가 다시
그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그는 관계 밖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도 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라는 칭호는 관계성이 전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뭐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폈어요. 앞으로 토요일에는 토요 시편 묵상 이렇게 해서 50편까지는 시편 묵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말입니다. 다윗 하면 참 근사한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 데이빗이란 이름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늘 위기의 것이었습니다. 늘 위기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기억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139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고백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그분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주께서 나를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를,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라고 고백한 다윗. 그 인생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목적어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그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들으신대요. 그렇게 그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마다 주님이 나를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세우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함께 기억하고 싶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스탠드라고 쓰지를 않고 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 역시 세우다 혹은 짓다, 건축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스탠드업 이렇게 한번 딱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서포트하셔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 가시는 분이세요. 세워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책상에 이 문구 써놓고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늘 그렇게 써놨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벌써 2022년이에요. 지난 한 주간 격리하는데, 한 주간 격리하면서 교회 가족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컸고, 생각보다 이 시간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더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쫓아가서 검사해달라고 했어요. 빨리 회복이 돼야 또 돌아오니까요. 근데 이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조인한 지 벌써 횟수로 4년째가 되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지났구나. 근데 그 중에 2년 가까운 시간은 팬데믹이 교회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은혜의 흔적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비전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비전의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둘씩 깨달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우리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삶은 더 곤고했을지 몰라요. 더 약했을지 모릅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어가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올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그분께 반응하며 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한번 고백하시지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한 번 더요. 단어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한 문구를 붙잡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부연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리니 하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시면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푸시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망함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조금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들이 회복을 넘어 심판을 넘어 회복을 노래하고 고난을 넘어 기쁨의 찬양이 저들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이 춤추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모든 상황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도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새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세움의 감격을 누리는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